주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깨끗하고 낮은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를 받고 예배당에 나왔지만 저희들의 심령은 또 세상 살면서 많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깜깜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시력같이 어두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 주께서 그 짐을 벗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의 공고로 힘들어하는 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감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목장에서 풍성한 꼴을 먹고 누리는 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시험장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교동문 40분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민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손속에 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나서서 들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하리라.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께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그를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같이 그가 그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도 신령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로써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288절.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감사를 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와 함께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유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성호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주를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돌아보시던 그 주님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몸둘 바를 둘 수 없는 죄인들, 귀하고 복된 이 생일을 허락받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사탄의 세력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이때에 주의 몸된 교회들은 점점 이 땅으로서의 자리가 좁아지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온또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심각하게 기다려 하시는 감사합니다. 귀한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주의 귀하신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이 이 땅에 편만해지는 역사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주 안에서 잘 보존되며 주 안에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는 역사가 이 성전에서 하지 않게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종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 위해 혼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의 믿음을 주시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계시는 그 신령을 주께서 하시고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귀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이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안에서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고 믿음을 지향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잘됨과 풍성함을 보기에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어린이 주님 앞에 면목없는 인생으로 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젊을 때부터 헌신을 각오하던 한 종의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치가 나의 삶 속에서 전시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던 그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것은 배고프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고백하고요. 믿음의 문제.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삶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쌓고 쌓아도 주께서 한번 뚫어버리시면 흔적조차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약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된 주의 종들과 같이 오늘도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피곤하여 잠시 동안도 끼어 있을 수 없던 저들에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라. 이 교회에 속한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게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평안한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복합니다. 아버지의 능력하신 그 은혜를 높이 찬양합니다. 주의 귀한 전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연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지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는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인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기돼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시되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리와 여러 마을에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아니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대가보니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 이 부족한 종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는 나의 큰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시고 얘들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도착된 동네가 데가볼리 지역, 마가복음 5장 20절에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말하고 또 거드라인이 사는 동네다. 1절에 마가복음 5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천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인천에 계시다가 이태원으로 가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원이 어디 있죠? 이태원이 용산구에 있죠. 이태원의 용산. 그런데 왜 이태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태원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이태원은 미군들이 제일 많이,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이태원입니다. 거기는 호텔 이름이나 상점 이름이 전부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고 말이에요. 이방 지역. 유대인들이 별로 없고 거의가 다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 데가볼리, 마가복음 5장 10절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이 지역에 있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자유도시로 허락받은 도시, 이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가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 아들 데리고 이태원 동네 데가볼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다가 왔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동화책에서도 읽고 또 책에서 듣고 성경에도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귀신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정의를 여러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 우리 한국 유명한 책이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거기에 김혜영이라는 강신 무당이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글을 썼는가 하면요, 사람이 죽으면 적어도 3군데로 움직인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 신의 섭리를 쫓아 제대로 산 사람은 죽었을 때 저승으로 간다. 두 번째,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산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환생을 한다. 우리 나무에 나온 내용입니다.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 이 땅에서 너무너무 원한을 많이 가지고 억울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떠돌이 영이 되어서 돌아다닌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떠돌이 영이 돌아다니면서 이 땅에서 한을 품고 죽어서 떠돌이 영이 되었는데 이 떠돌이 영이 사람을 잡고 해코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당은 해코지하는 이 떠돌이 영을 제압할 수 있도록 특별히 떠돌이 영보다
엄청나게 강한 떠돌이 영이 무녀에게 무당에게 임하는데 이 무당의 도움을 입어야만 악기를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한을 품고 죽은 떠돌이 영이 귀신이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러운 영이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귀신은 unclean spirit이다. 사악한 영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부리는 영들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가 이게 바로 데벌, 사탄이다. 그런데 이 사탄이 천사들 가운데서 일부를 충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천사들을 이끌고 따로 나라를 세운 것이 사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귀신들은 보스가 누군가 하면 사탄이에요. 혹은 the devil. 그 밑에 조물아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몬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귀신은 육체가 없어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에스겔서, 누가복음 11장의 귀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보세요. 이 더러운 귀신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귀신, 우리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거하는 곳이 무덤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제일 첫 번째라는 증상이 비사회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건 비사회적. 외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인간이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가 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죄와 용서에 대한 중요한 교리가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가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시리라. 요한일서 3장 8절. 흑암의 어두운 악령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승리자로서 오신 예수님이 시작서기에 가득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보수교단이 너무너무 죄와 용서에 대한 쪽으로 신경을 쓴 나머지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조금 강조를 덜하는 사이에 순복음 교단이 이것을 강조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교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전부 순복음 교회.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죄와 용서의 중요한 메시지와 함께 흑암의 세력이 악기가 준동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고 실행생활해야 된다. 이것이 동시에 강조가 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20절이나 되는 성경의 20절이나 할애를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형제들 가운데에서 항상 방 구석에 혹은 대화 부지에 자리를 가지려고 애쓰는 자리들이 있나요?
여러분, 정신병자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가 차이가 납니다. 정신병자는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래도요, 정신병이기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이 겨절시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진실로 믿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함을 지르니까 쇠사슬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꼭 묶었어. 그런데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자리 이 사람이 힘이 센지요. 쇠고랑과 쇠창살 이 수갑을 전부 다 풀었다고 말합니다. 내 딸이 정말 정신병인지 혹은 귀신에 들렸는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사탄이 준동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겉으로는 멀쩡히 출퇴근을 하는데 가물이면 비슷합해집니다. 눈 맞추기를 싫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목사가 눈을 맞추려고 하면 눈을 안 봅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들은 목사와 눈을 맞추면서 같이 웃는데요. 귀신에 들린 사람은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미국 와서도 제가 수련회 강사로 나성 서구교회 지금 수련회 집회하러 갔는데 대학생 하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저를 조롱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 우리가 나가더라고요. 눈을 잘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폭력적입니다. 폭력적 여러분. 폭력적이에요. 난폭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 지식, 경험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요 폭력적이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더러운이라는 말이거든요.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이라는 말은 거룩한 예수님의 반대는 말이죠. 거룩은 하나도 없고 성질만 부리고 포악하다. 악령이 지금 우리 남편 속에 내 아들 속에 역사하는구나. 이것 알아야 돼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가 있을까? 기분 나빴어. 아니에요. 오늘 성경 그 뒤편에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신나면 뒤에 흑암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난폭한 모습들을 보니까 밤낮으로 돌아다닙니다. 밤낮으로. 이게 정상적인 사람과 밤낮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어둠의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중에 돌아다니니까 여기서 자꾸 더러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삶이라는 것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밤 시간에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밤중에 1시든 2시든 3시든 한번 인터넷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밤중에 조용한데 깜깜한데 그 컴퓨터 안에 온 세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나를 며칠 이렇게 밝히다 보니까 자기 애에게 전복인 것도 잊어버려가지고 아이를 죽게 만든 사건이 한국에 있었죠. 그게 뭡니까? 악령이 하는 겁니다. 악령이. 사람의 제정신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가족 아닙니까? 가족인데 요즘 들리는 소문이 가족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다른 건 몰라도 가족 간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현상인가? 악한 영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 폭력적이 되고 난폭하게 되고 밤에 활동을 하는 어두움에 조종을 받아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으로 옷을 입었다 이래 나옵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고 옷 안 입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해석을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수치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수치를 가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수치를 가리잖아요, 옷을 입고. 그런데 오늘 귀신의 악한 영에 정복된 사람 수치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잖아요. 고래고래 과음 지르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사람처럼 행동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성의 자리에 내야 한다. 무엇을 해요? 악한 영 때문에.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서 아무도 이야기하고 직장에서 아무도 이야기하고 폭력적이 돼요. 밤중에 왔다 갔다 이런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모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다가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세히 보면 가만 예수님 만나자마자 귀신아 나가라 바로 말한 거예요. 그 귀신이 예수님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귀신의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귀신의 기도가 나옵니다. 귀신의 기도. 귀신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고 귀신의 이름이 나와요. 희한하죠?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고 귀신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이 사람은 뭐죠? 모든 아이덴티티를 이미 귀신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이 없는 거예요. 100% 귀신에게 딱 끌려다녔어요. 괴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도 다 깰 정도에 다 부서질 정도예요. 이것은요, 아무리 인간들이 지식과 동감을 다 섞어도 이 괴력을 당해낼 자가 없어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한글 성경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밑에 가보니까 레기온이라고 적어놨어요. 레기온은 로마의 군대 조직에 6,000명의 군인을 레기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안에
6천 개의 다중인격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다중인격. 여러분 드라마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분명히 사람을 한 사람인데 입에서 죽은 할머니 목소리도 내고 삼촌 목소리도 내고 동네 아저씨 목소리도 내고 여러분 그거 보셨죠? 저는 어린 시절에 하도 구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바닷가 자갈시장 거기는요 장사 잘 되기 위해서 굿을 하는데요. 제 친구 제일 좋은 친한 친구 어머니가 굿을 하는데 정확하게 때가 되면 굿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내기고 70만 원짜리 굿이었어요. 70만 원짜리 굿. 그런데 여러분 이 굿을 할 때 무녀를 데려오거든요. 무당을 데려오거든요. 무당을 데려오는데 이 무당들 가운데에서 충청도 무당과 이북에서 오신 무당하고 또 제주도 무당하고 전라도 무당이 달라요. 독경파가 있고 운동파가 있는데요. 이 무당 중에 이 운동파 무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춤을 춰요. 딸랑방을 가지고 춤을 추는데 댄싱을 정말 잘하세요. 춤을 정말 잘 춰요. 그러면 저거 단골레 들어보셨죠? 이 단골레는 전라도 쪽에서 오는 무당이에요. 30만 원. 또 이렇게 또 화계도에서 오시는 분은 또 얼마 이게 이제 무당들이 온대요. 제가 갔을 때 충청도 무당이 오셨어요. 오신 70만 원짜리 무당 하시는 분인데요. 이 무녀는 독경파 무당이에요. 독경파는 무엇이냐면 댄싱을 안 해요. 무당 종류 중에서 이 충청도 무당은 이상하게 독경파 무당인데 주문을 외우세요. 그런데 주문 외울 때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 친구 어머니의 여동생 목소리도 내고 얼굴도 막 보면요 바뀌어져요. 이 다중인격에서 기가 막혀요. 이것은 악령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화랭이 무당 그러면 이건 지금 경상북도 쪽이에요. 화랭이 무당. 그렇죠? 그런데요. 애동 무당이 있어요. 애동 무당. 오늘 교회에서 너무 설명 시간에 또 이런 무당 얘기 많이 만드는데 이 애동 무당은요. 애동 무당은 무당 가운데에서 학습 무당이 있고 세수 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의 강시 무당이 있어요. 강시 무당 가운데에서 나이가 들면 애동 무당에게 그 파워가 전수되는데 애동 무당은 강시 무당의 초보 무당. 신내림이 한 20, 30년 돼가지고 수준이 높아가지고 KBS 방영할 때 작두에 올라가는 무당은 이 강신무 최고층 무당이에요. 신이 내려요, 실제요. 그리고 이분들이 춤을 출 때 여러분 삼지창을 가지고 돼지의 심장을 뚫는 무당, 이게 바로 강신무예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요즘 제일 유명한 가수 여자를 하면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정규 목사님 송가인 가수 아시죠? 아시죠? 송가인 알아요. 송가인 유명한 가수. 이 송가인 어머님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무당인데요. 송가인 어머니가 진도 식김굿 명인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지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진도 식김굿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딴 건 모르겠지만 식김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떠들의 영이 돌아다니는데 지금 한을 품고 돌아다니는데 송가인 어머니가 이 식김굿을 하니까 그 악한 떠들이 도망을 가더라. 그래서 한국에서 무형 문화재의 72호가 송가인의 어머니입니다. 명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뭡니까? 신내림이 있고 사실은 어머니가 신을 내리는 이 강신무가 됐으면 자식에게 누가 또 신이 내려서 될지 모르는데 송가인이는 거의 전수가 안 됐어요. 다른 사람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신무에서 이제 세순무, 부모로부터 내려가는 그 정도까지만 간 거예요.
자, 이 정도 무당의 활동이 많고 이 정도 나라마다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데 오늘 성경적 관점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대체로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증상을 띈다. 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증상을 띈다. 사람이 홀로 있거나 좋아하고 수치를 하고 난폭하고 밤에 많이 활동하고 이 직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악령이 사로잡힌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납작돼요. 귀신의 힘은 너무나 센데 이 악한 영이 장악했던 내 딸과 내 아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이 악령에 사로잡힌 배우자나 내 자식이 내 형이나 오빠를 건져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무당의 책에 보면, 이 독경파 책에 보면요, 이 악령들의 세계는 절대로 싸우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도 악령들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자기 나라가 건설되겠냐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충청도 독경파 무당이 와서 구설할 때는, 신이 내릴 때는 연합을 하는데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모든 그 구판을 끝내요. 그런데 보통 구설하면 4시간 정도 하는데요. 제가 봤어요. 야, 정말 다중인격이 들어있구나. 목소리를 그렇게 여러 개를 내고 얼굴 표정을 그렇게 여러 개를 바꿀 수 있다는, 이건요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육천, 말이도 아니고 육천, 아무튼 육천에 해당되는 악귀들이 지금까지 이 사람을 붙들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 저희 아버님이 술을 끊으시는데 담배를 잘 못 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어느 날 아들이 지금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되는데 아버지가 목사 된 사람이 담배에 불 붙여가지고 시장거리를 다니면 아들 길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와 그렇게 세게 아버지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알겠다 먹겠다 한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11살 때부터 담배를 배워가지고 만주에서부터 사업을 하셨고 그리고 천주교 신부를 만나가지고 명세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가 천주교 신부들은 담배 피우면서 악수를 하기 때문에 담배 하는 거 좀 말하지 마라. 이게 저희 아버지 18분이에요. 근데 아들은 지금 개신교 목사가 지금 돼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시장바닥을 다니면서 이게 담배 불 피우고 골치에 저희 아버님이 천국에 가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골치에. 근데 성경을 읽으시라. 아버지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성경을 계속 읽게 하셨어요. 한 번 읽고 두 번째 주는 딱 되더니 이 예수님의 파가 얼마나 센지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 아버님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끊겠다 그래놓고 화장실에 가서 숨어서 담배 피우고 막 붙여가지고 여기다 이러시던 저희 아버님이 한순간에 담배를 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그 어떤 것도 안 되는데 그 어떤 것도 못 끊어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파워가 들어가니까 수시간 고린도서 4장 8절에는요 실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니라.
귀신들의 힘이 인간으로서는 컨트롤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힘이지만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자꾸 밀리고 어디 좀 괜찮은 것 같다 또 밀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음이 떨어지면 체념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체념. 그리고 리미테이션. 여기까지로 왔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 문제란 말입니다. 믿음 문제. 시편에 나오는 기록을 보시면 전부 다 내가 믿습니다. 아니 그 많은 말 가운데 왜 그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왜 사도신경에 왜 I believe가 사도신경에 그렇게 나올까? 여러분 찬송 가운데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리미테이션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쇠사슬을 끄는 이 막강한 이 악한 영의 힘을 어떻게 당해나가 됩니까? 그래서 울어도 안 돼. 내가 힘을 써도 안 돼. 참아내도 안 되고. 그런데 사실은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돼.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능력 주께 있네. 능력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는 능력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그레이터 크시리라. 예수를 믿으면요 리미테이션을 끼워넣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홍해 바다에 길이 있다는 누가 알겠어요? 목사님 나 지금 여리고성이에요. 나는 요단강물이에요. 나 지금 홍해 바다에 빠졌어요. 믿는 자에게 홍해 바다와 같은 상이랄지라도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2000년 전 마가복음 5장 기록할 때 그때만 있었던 일이지 오늘 2022년 9월 마지막 주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다. 정말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 내가 제대로 믿으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읍시다. 진짜로 믿읍시다. 믿음으로 악령의 세력을 격파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현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간혹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힘을 학대하기도 하고 안 되다가 체념하다가 그냥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믿음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크심이라 이 말씀 붙들고 이기겠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건너가, 주는 나의 근소가, 내가 항상 영원히 주의 나를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주를 섬기는 내 감사 받으옵소서.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도 오직 한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권능아, 주는 나의 근소가, 내가 항상 영원히 주의 나를 섬기리. 섬기고 사는 정말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공덕합니다.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도 오직 한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근원아, 주는 나의 근소가,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믿습니다. 주님만 것을 주셨습니다.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정성의 마음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축복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알림 날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복음대학교 총장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54장을 해성으로 축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전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